예, 반갑습니다. 예. 이슬람은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우깁니다. 자기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깁니다. 사실이 아닌데 우깁니다.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크게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 기독교가 되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큰아들 첫째 아들인 이스마일의 신앙 전통을 이어서 이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이슬람도 믿고 우리 기독교도 믿으니 우리는 신앙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형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우깁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오늘 낮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아내였던 하갈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온 하갈이, 그가 살아 있을 때 죽기 전에, 그의 한평생 죽기 전에 이미 자기 며느리 구할 때, 이스마일을 위해서 며느리 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며느리를 데려다가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여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신앙, 야훼를 의지하는 신앙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때부터 살아생전에 벌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났습니다. 절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방인 신을 섬겼고, 무하마드가 580년에 출생해가지고 610년에 이슬람 운동을 시작합니다. 할 때도 그때 자기가 기독교, 유대교에서 믿는 알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중동의 많은 신들, 진이랍니다. 진 알라딘 하는데 알라진입니다. 중동의 많은 신 가운데 한 신으로부터 이제 사탄의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그걸 가지고 꾸란을 만들고 이제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2절, 이 암송하기 좋잖아요. 22입니다. 따라합시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그가 곧 적 그리스도시니라.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도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도 거부하고 다른 신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우상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국민들을, 백성들을 전쟁의 집에 속한 사람하고 평화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 딱 두 분류를 합니다. 평화의 집은 누구냐? 자기들과 동일한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이슬람 신자들하고는 우리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이슬람 신자들 말고는 전부 전쟁의 집에 속해 있다. 전쟁의 집에 속해 있단 말은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저들에게 이슬람을 믿으라고, 무슬림 되라고 이렇게 권하고 말로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은 들었지 아니할 때는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교 가운데 5대 종교 하나 7대 종교로 받아들였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볼 때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많은 악한 영들 가운데 큰 어떤 사탄,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가장 앞장서서 강하게 대적하고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슬람을 대적하고 이슬람을 물리치고 이슬람을
퇴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낮에 강의한 거 조금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을 대적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슬람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슬람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걸 같이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서, 저걸 눌러라 그랬죠. 누르면 안 넘어간다. 넘어가네. 이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겼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겼다.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지만 그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기도 올렸잖아요. 여러분 죄는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여러분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질 할 겁니까? 죄는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더러운 욕을 쏟아붓고 고개를 흔들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욕설하고, 지금 현장범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현장범입니다. 현장범들은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주구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마지막 죽음에서 아무런 어떤 제어 장치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마지막 죽음에서 그냥 한번 내뱉어보는 그런 소리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주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욕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단순한 우리 입술에서 립 서비스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좋은 말 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한번 내뱉어본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구세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랄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꺾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악한 자를 세력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실천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 저들이 지금도 나에게 죄를 짓고 있죠. 이거 죄입니다. 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이 죄를 그랬잖아요. 저들이 나한테 죄를 짓고 엄청난 죄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들이 죄 지었지만은 저들에게 죄값을 물어서 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이 죄값을 다 받으면 저거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영원히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죄는 지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 죄를 짓는데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신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는 저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 맞지요?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이지요? 우리 성가대 그렇게 이해됩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저들이 짓는 게 죄 아닙니다.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들은 죄 맞습니다. 이 죄 중에도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들에게 죄값을 묻지 마십시오. 왜? 저들의 죄를 제가 지금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제가 담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처방입니다. 이게 악한 영과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첨단 비장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아버지 저들이 짓는 죄를 제가 담당하니까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저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 악을 강하게 행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갑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 사람 죄가 용서받아 버렸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계속해서 어느 사람이 죄를 마음에 품고 죄를 막 짓는 동안에는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지요. 악한 영이 있죠. 죄의 심판은 죽음이고 사탄이 강하게 그를 살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면은 악한 영이 더 이상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악한 영이 힘이 빠집니다. 빠져.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앞에 뒤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 주님의 방법을 바르게 배웠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막 치고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동일한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은 그대로 배운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입니까? 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해 보면 7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고 8장에 거기에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울이 혈기가 나가지고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 잡아서 감옥 가두는데 바로 그 다음 9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갈 때 갑자기 정오쯤 되어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여러분, 이 세상의 조명 가운데 해보다도 강도가 더 높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제일 강도가 높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연과학도 좀 알잖아요. 이렇게 해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게 없어요. 근데 해보다도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빛입니다. 어느 전력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빛입니다. 해보다도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멘입니까? 거기서 거꾸로 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연이라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앞장 앞에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올린 그 마지막 기도에 응답을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응답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 신자들이 막 날뛰고 테러를 하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무슬림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악을 도모합니다. 파기를 도모합니다. 그 세력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짓고 있으면 이집트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들어가서 예배당을 폭파시켰잖아요, 여러분. 뉴질랜드도 그랬지요. 많은 곳에 영국에서 차를 갖다가 몰고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냥 가서 돌진해서 죽였잖아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 파괴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품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선포해야 돼요. 이거 선포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런 기도 잘 솔직히 못 해보셨죠? 못 해보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악한 영들 힘을 쫙 꺾습니다. 그 선포를 이 사람이 악한 영이 들으면은 이 사람 내가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내일도 테러하려 하는데 꽉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단다.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요, 믿지는 못하지만은 악한 일을 할 의지와 힘이 꺾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세력을 자꾸 우리가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경남에 좀 나왔네. 경남 우리 330만인데 외국인이 10만 명입니다. 예. 근데 이슬람이 얼마 됩니까? 약 2만 명. 수치로는 머리에 감이 안 잡힙니다. 2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모를 겁니다. 창원시에 약 4천 명이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에 이슬람이 약 4천 명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창원시보다 더 많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53만이고 창원시 인구는 110만인데도 김해시가 더 이슬람이 많습니다. 거제가 좀 많습니다. 통영, 함안군, 양산 1,500명 수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창원에 여기 중앙동에 가면은 옛날에 주민센터를 개조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금주일마다 모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많이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들 자기들 하니까 좀 일어서서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일어서서 이렇게 했지. 근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창원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11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또 통화를 하고, 마산에 가면 봉암동에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에 또 저 하만에 가면 시외 주차장 거기 터미널 밑에 거기 또 하나 있습니다. 노동자 금요일 되면 많이 모입니다. 이 기술이 좀 필요하네. 저기 앞에 있는 마산 빌라 이슬람 사원 나와죠. 저기 마산 봉암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밑에 있는 거 창원 중앙동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저기 마산의 상황이었네.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 저지에 참여할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를 이겼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제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세상의 불신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불신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욕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를 담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주로 고백할 때에 실제로 그 모든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나한테 실용화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제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신 행악자를 용서하는 기도. 빨간 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두 번째,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면 그들을 주장하는 사탄의 힘이 약해진다. 도발의 의지가 꺾여진다. 아멘입니까? 좀 전에 설명했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다. 제가 전도할 때 이 말 자주 이슬람한테 이 말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은 무하마드가 당신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지만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뭐 했느냐? 여러분, 그 파키스탄에서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부인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사람하고 이슬람하고 싸움을 했어요. 부인이 농장에서 일하다 싸움을 했는데 한참 싸우다가 막 이 크리스찬 부인이 썩이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무하마드는 뭐 했느냐? 이 말 했어요. 싸우다가. 이야, 싸울 때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하마드를 혐오했다,
무함마드를 모욕했다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 부인이 8년 징역 삼았습니다. 8년. 그래가지고 세계 여론이 막 이럴 수가 있느냐.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무함마드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튀어난 말이고 한데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처음에 무기징역 받았는데 8년도 안 지났는데 막 세계 여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파키스탄 법정에서 풀어주었어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규모 모여가지고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빨리 거인을 다시 수감시키라. 파키스탄 정부가 이슬람 정부지만은 또 체면이 있지, 국제적으로 체면이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다시 잡으려면 되겠어. 그러니까 싹 빼돌려가지고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외국으로,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가 이민으로 받겠다, 망명자로 받겠다 그랬어요. 사탄의 힘이 꺾어지지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봅시다. 주님의 용서를 믿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 이건 개인이 돼요. 오늘 집회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슬람을 17억 내지 18억으로 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17억 이슬람들이 얼마나 이 지구촌에 자기의 인류와 자기의 동족들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도 짓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두운 영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걸 선포하세요. 이 복음적인 선포, 권세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한 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같으면 뭐가 가깝습니까? 무슨 절기가 가깝습니까? 크리스마스가 25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앞두고 집회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안 하지. 크리스마스가 빅 이벤트인데, 그런데 전라북도 익산에 여러분 알다시피 할랄 단지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만일 익산 시민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익산에 아무 연구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익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한테 제가 이 주소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회장님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익산의 해필, 익산은 여러분 전국의 시 단위 가운데서 기독교 신자율이 제일 높은 곳이 익산시입니다. 여러분 30%가 넘어요. 교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행정 단위 구역을 하면 원불교도 거기가 원산지입니다. 하여튼 종교성이 풍부한 곳이 익산입니다. 그곳에 이제 할랄 단지 세운다 하는 거, 이거 그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아야 되면. 그래가지고 우리 극동방송에 광고하고 창원에서 모집해가지고 30명이 모집, 버스 한 대 우리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12월 17일 날 올라갔습니다. 이리 성광교회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 30명 가니까 막 이 호남 지방에서 저기 서산에서도 오고 나주에서도 오고 심지어 광주에서 많이 모였다. 서울서 모여가지고 큰 대규모 집회에서, 그래서 우리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저지하기로, 익산에 있는 할랄 단지 우리가 딱 막아야 된다 하고 나서 선포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 그다음 오른쪽 밑에 있는 여러분 저 기도에는 보면은 좀 밝은 그림, 너무 아프네. 그거 같은 겁니다. 그 익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위에 그림이 하나 있죠. 저기 익산 할랄 단지 그때 조성되려고 기초공사 이제 골조공사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창원에서 올라간 팀이 거기에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한다. 익산에 할랄 단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을, 그들의 모든 주무부서와 그 행정 기관장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 알지 못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어두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우리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17일 날, 12월 17일 날. 그런데 익산이 지진 났다는 소문 들었죠? 그거 나오잖아요. 밑에 보세요. 딱 5일 만에 12월 17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 집회했는데 12월 22일 날 화요일 날 새벽에 익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익산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 땅에 익사는 시가 생기고 나서 지진이 처음에 KBS가 보도하는 거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예. 3점 얼마입니까? 예, 나왔어요. 지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확 터져버리니까 그날 우리가 집회하고 나서 익산 시청 앞에서 전부 행진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고 행진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도 알지요. 익산에 할랄 단지, 이거 이슬람 단지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좋은 거 아니다 하는 걸 아는데 5일 만에 지진이 확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익산을 지금 손보시는 것 같다. 이 여론이 확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몇 개월 후에 2016년도 1월부터 이 익산의 할랄 단지가 탄력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3월 돼서 완전 백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막았잖아요, 여러분. 예, 막았잖아요. 두 번째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가야 되는데, 예, 너무 앞으로 가는데, 예, 두 번째로, 예,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야, 그거 어렵네요. 이슬람 대전하는 것만큼 어렵네, 그것도. 예. 예, 자꾸 앞으로 가는데, 예, 뒤로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 두 번째는 앞에는 이제 용서를 선포하고요. 두 번째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을 묶는 거 해야 됩니다. 묶는 거, 두 번째가 묶는 겁니다. 예. 뒤에서 컨트롤 안 됩니까 혹시? 이거 잘 할 줄 알면 옆에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와서 한 분도 나와서 좀 제가 넘기를 할 때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손이 뭔가 좀 센스가 없는지 잘 안 됩니다. 예. 예, 좀 앞으로 가네. 제가 병원이 오른쪽 누르면 앞으로 가고 왼쪽은 뒤로 간다 했는데, 저 보니까 좀 뒤로 보내주세요. 다시 뒤로 2번에 해주세요. 2번에. 예. 한 넘겨 보십시오. 예, 2번. 예. 왼쪽 걸 누르면 뒤로 돌아간다 하더라고. 예. 예,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용서 선포했지요.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슬람 영을 결박, 같이 나오네요. 시작. 이슬람 영을 결박하고 추봉을 선포한다. 예. 자,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마귀를 살살살살 주물러 가지고 좋은 말 해준다고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귀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막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죄를 지은 악한 영이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체포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슬람 활동을 중단하고 물러가도록 위장 결혼이나 위장 난민이나 할랄 사람이나 이슬람 사원 짓는 거, 기도실 짓는 거, 건립하는 거, 이게 무산되도록 악한 영을 우리가 딱 묶는 거. 여러분, 경찰이 오면요, 현장 보면 딱 잡아가지고 경찰서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묵지요. 묵잖아요. 재판 수갑 채우잖아요. 수갑 채가 딱 데리고 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해코지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스톱! 활동 중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활동을 묶는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는다. 결박한다. 묶임 받을 지어다. 묶고, 우리 다 기도할 때 다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선문학에서 하지요. 기도할 때 이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너무 사용을 안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딱 묶는 활동은 중지하라. 중지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리 이것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넘겨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기도한 거죠. 예.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슬람에게 전도 안 해본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슬람을 사랑으로 품고 전도해야지. 이슬람에게 전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말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이슬람에게 딱 복음 전하려면 당장 알라 안 해. 외국인들 얼마나 저 마산 세번 서날 보면 주말 되면 외국인들이 막 확 들어옵니다. 전도하면 이슬람은 아예 복음을 안 받습니다. 아예 안 받습니다. 알라 달라 예 그래. 달라 알라 예. 당신하고 다르니까 아예 안 듣습니다. 그만큼 이슬람에게 복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밑에 거기 보면은 저기 그 마산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거기 장로님 이제 이슬람 사원의 장로님이죠. 이맘 우리 목회자하고 저하고 같이 교제하면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밑에 이게 이제 한국 부인하고 결혼했다고 파기단 사람인데 위에 파란 티 입은 사람, 저 사람이 내보고 전도하려고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그래 앉아 이슬람 사원에 앉아서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4개 나왔죠. 모자하고 칼하고 지갑하고 뭐 4개 있지 앞에. 그래 제일 앞에 게 뭐냐? 알라가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거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뭡니까? 저는 잘 안 보이네. 예? 제일 앞에 있는 거 열쇠. 그래 예화를 하려 하는데 할 게 없어서 자기 거 없으면 열쇠를 내놓고 여기 알라가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갑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그 세 번째로 뭐 칼입니까 뭡니까 또 하나 있죠. 이거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했다. 구약 성경에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알라에게 안 들어오므로 마지막에 하나님 알라께서 무함마드를 최종 선지자로 보냈다. 거기 자기 모자 거기 무함마드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무함마드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저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떠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후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무함마드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들 마지막 옛날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이 있는 줄 아느냐? 이슬람은 절대 하나님이 결혼했는데 아들 낳게 이런 말합니다. 한 말이다. 성경에 아들을 했나? 육신적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모습을 대신하는 존재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왔었다. 그가 창조하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잖아. 무함마드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가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 움직인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 너무 자기들은 힘든 거예요. 자기들은 알라는 저 먼 곳에 근엄하게 계시고 먼 곳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야. 그냥 먼 곳에서 한 번씩 이름을 부르는 뿐이지 절대로 사람과 교제 못한다. 이 이슬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비록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 아니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동산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고 이런 말들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슬람에게 전도할 때 많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만 만드니까 알라 한다. 알라께서 너를 부르신다. Allah is calling you. Allah is waiting for you. 알라가 당신을 기다린다. 문자 안 들어왔더나 문자 확인해봐라. 알라가 너를 찾는다. 문자 확인해봐. 하나님이 간절히 너를 기다리고 찾는다. 그러면 핸드폰 막 꺼내봅니다. 문자 왔는 거예요. 문자 확인해봐. 하나님이 부르신다. 안 왔으면 금명간 올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을 보여줄 거야. 문자로 보내든지 친구를 통해서 말하든지 나를 통해서 말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입니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은 아예 예수 하면 교회에서 나올 때가 달라 알라 하고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만큼 강세.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당장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에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역사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직접 이슬람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해고 전도 거의 안 됩니다. 쏙시 마세요. 거의 안 됩니다. 전도 해본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이슬람 대적운동 하니까 소문이 어떤 사람은 오면 최수일 성의 사람 맨날 이슬람 쫓아내라고 이슬람 대적하는 것만 안 해요. 저 엄청나게 전도만 해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까지 전도하잖아. 나는 말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묻고 영적으로 선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인도네시아 온 무슬림입니다. 남편은 14년 동안 우리 한국에 있다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처방됐어. 그래 인도네시아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받고 다시 들어오는데 아내하고 딸 둘이 여기 있습니다. 가암동에 여기 남양동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철저한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과 생신과 꿈을 꾸었는데 벽에 어느 분이 딱 팔을 벌리고 서가지고 있는데 얼굴에서와 이 몸에서 피가 쭉 흘러노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꿈에서 깨지는 않고 꿈 속에서 저 피가 누굽니까? 저분이 누굽니까? 물었대요. 하나님 말도 안 하고 저분이 누굽니까? 저분이 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물었대요. 말도 안 하고 마음으로 물으니까 응답이 마음으로 딱 나타나더래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다. 너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저분이 피를 흘리고 있다. 그 음성이 아니고 마음의 음성으로 딱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많이 박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대적했습니다. 많이 욕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날이 토요일 밤이라 그 다음날 주일날 아무도 전도 안 해 자기 발로 교회 갔습니다. 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영을 묻고 영의 세력을 꺾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역사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혼을 품고 자 넘기십시오. 네 번째 갑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슬람 학장을 조장하는 주부 부처에 건의하고 진정하고 시해하고 국민적 공랑화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익산 할랄 단지 반단할 때 오른쪽에 저기 서명운동 1000만 명 서명운동 했어요. 나는 10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1000만 명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000만 명 같으면 하여튼 뭐 10분에 가서 어디가 5분의 1 되면 된다. 1000만 명 하여튼 뭐 그래 1000만 명 서명운동 했어요. 아마 이 교회도 참석했을 겁니다. 전국에서 서명해가지고 마산에 있는 우리 그 다문화 센터로 막 편지가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보냈던지. 그래도 다시 와보니까 한 100만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러자 저기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실 앞에서 우리가 익산에 있는 전라도 팀하고 호남팀 강원도 팀하고 해서 거기서 성명 발표하는 거예요. 그때 경찰들이 앞에 꽉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이렇게 한건철 목사하고 앞에 있는 분이 한마음병 원장 하충식 이사장입니다. 하충식 이사장 아는 분들 있죠? 한마음병원에 근무한 분들 있죠? 2016년도 여러분 한마음병원에서 하충식 이사장이 이거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가는 세미나 할 때마다 내가 다 말합니다. 부인이 최경아 이제 집사가 여기 풀만 호텔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거기 이사장이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불을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예, 엄청난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이슬람 신자들을 어로 관광, 우리 한국의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MOU 맺어가지고 그들을 우리 한국에 어로 관광시키는데 서울의 유수한 병원을 다 지키고 창원의 한마음병원으로 입원하기로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잠은 어디 지었느냐? 풀만 해처리에 수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의 할랄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1년 동안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기독교 연합회 경남의 어른들이 하충식 이사장하고 두 번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 안 합니다. 기도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기도실 어디 있습니까? 안 합니다. 할랄식 안 합니다. 안 한다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무슨 검찰권이 있습니까? 조사권이 있습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안 한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성한 게 이슬람 대책 경남 도민운동입니다. 한 달에 하면서 지금까지, 그때 이제 5년 됐는데 한 달에 하면서 기도회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그걸 조성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제 철저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의 할랄 국장하고 서울의 할랄 국장하고 다 우리 산업 다 와가지고 조인식 하는 거, 아까 그림 나왔을 텐데 조인 하는 거, 사인하는 거 내용 전부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헛소문입니다. 우리가 딱 팩트를 가지고 딱 제시하면서 하니까 할 말 없지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말았어요. 서로 까음질고 싸우다가 두 번째 만나서 자기가 딱 기부하겠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역세권에 지금 한마음병 크게 짓고 있잖아요. 센터 짓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슬람 돈 안 받겠습니다. 지금도 안 받았지만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그 6개 각서를 쓴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날 할 때 2016년도 8월 10일입니다. 이거 할 때에 우리끼리 둘이 하면 안 된다. 경남의 모든 기자들 다 부르시오. 기자들 전부 풀만 호텔에 다 왔어요. 그때 우리 교계만 아니고 경남도밀, 경남신문 전부 다 왔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 신문사가 많더라고. 다 왔습니다. 이들 앞에 선포하시오. 딱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하고 났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하고 MOU 맺은 거 파기 공문 보내세요. 3일 전에 보냈어요. 원본 제가 갖고 있어요. 말레이시아한테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하고 MOU 맺어서 할랄 사람하는 거 못 하겠습니다. 파기 공문 보내고 중앙에 우리 산업통상부도 보냈어요. 우리 다 원본 갖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 8월 11일 날에 8월 10일 날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한마음병원이 그래 처음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무슨 큰 집회할 때 아까 박동철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지, 우리 처음에 풀만 호텔에서 모였거든요. 자기들 혜택 주는데 이거 할랄 사람 만나니까 못 모이지요. 인터넷 호텔로 장소 옮겼어요. 그게 우리 모임도 못 갖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딱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역세권에 어떤 병원 짓다가 어떤 자금에 어떤 압박이 오도 절대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한 번씩 모일 때 내가 만나 물어보는데 이사장님 잘하고 있지요? 예, 잘하면 걱정하지 마시오. 잘하면.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자금의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슬람 내 손 안 내밀고 바르게 해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서 건의해야 되지, 만나야 되지.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을 사람에게 만나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놓고 말 못하는 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바로가 여러분 바로 앞에서 모세가 갈 때 모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10분이나 갑니까? 태박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올라가서 주무자 담당자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오, 고쳐 주시오, 당당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연속입니다. 기도의 연속. 할렐루야. 기도의 연속이에요. 아까도 내가 한 말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우리 한국에 대사를 보냈는데 사실 몇 달 전에 보게 됐습니다. 동성혼 부부잖아요. 필립 터너 대사, 뉴질랜드 대사 남자입니다. 그가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인데 여자라. 자기 남편이 넘으니까 일본계 출신 히로시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사로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숨겼습니다. 숨기다가 얼마 전에 3주 전에 공개했잖아요. 청와대를 초빙해가지고 사진 찍고 공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죠, 여러분. 그 앞에 미국의 대사관에도 참조관이나 영사관들이 비자 받기 위해서 동성혼 법화 도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동성혼은 우리 한국에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고 우리 헌법도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허락하지 동성이 아직 허락된 안 된 상태에서 안 됩니다. 전부 거부했는데 이게 척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 나라에서 동성은 허다한다 해가지고 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정부에서 얼마 가지 안에서 내년쯤 돼서 총선 끝나고 나서 개헌을 해가지고 분명히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 하는 마음을 내비친 것이고 그 의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경남미래시민연대, 경남미래교육연대입니다. 우리 연대 이름이. 제가 사무총장입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외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자격심사할 때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혼란할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신문에 다 보도된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시혜법권이다, 외국이고 하니까 존중해서 받아들인다. 그럼 다 따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대사 이거 우리가 아그레망 주어서 수용한 거 당장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보냈어요. 보낸지 그날 내가 보낼 때 보내고 나니까 대통령 어머니가 죽었더라고. 그런데 잘 됐어. 대통령 어머니 초상난 집에는 내가 이거 못 보내잖아. 내가 보내고 나고 그 다음날 딱 어머니 초상이 났더라고. 아, 시기도 하나님이 잘 맞춰줬구나. 답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답은 현실적으로 없지만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감이라는 잖아요. 내 청와대 안 불려갔어요. 경찰에서 조사하러 안 나왔어요. 2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휴지증으로 찢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 찢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됐어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대사한테 쓰려고 자기가 동성혼인데 자기한테 쓰려고 뉴질랜드 총리한테 프라임 미니스터한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는 영어는 외국인 거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합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제 나라의 총리한테 영문 편지 보내려면 요즘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 있어. 팝하고 번역기 막 싹 영어로 나와버려. 내가 대충 영어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사를 통해서 뉴질랜드 프라임 미니스터한테 여자 총리입니다. 총리한테 보냈어요. 그것도 2주가 되었습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동성혼 안 됩니다. 동성애 정청 발판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기도해서 저것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이나 기관에 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고 건전한 시위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해합니다. 기도하고 도무지 그런 데 가서 겁이 나서 마음에 긴장감이 생겨서 겁이 나서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겁나거든 하지 마세요. 겁나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기 주시거든 말해야 돼요. 그래 저 사람들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한마음병원이 그래갖고 기독교하고 저걸 만들어 보시면 병원 안 됩니다. 절대 병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예,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대구에서 이거는 강원도의 평창 시간이 8시까지 마쳐야 되죠. 강원도의 평창올림픽 2016년, 2017년도 했는데 16년도에 할 때 그때 최문순 지사는 MBC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자기가 계획가지고 못 이룬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야당입니다. 야당지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죠. 자금 조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황한 게 이거 이슬람 재정을 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WIEF 나오죠. 월드 이슬람 이코노믹 펠로십입니다. 영국도 돈이 없어가 이 돈 빌렸었어요.
그 영국의 국회의원 동 2개가 이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이 다 살이에요. 무슨 이슬람은 담보를 잡히면은 자기들 법을 지정해버리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아버립니다. 이러면 담보가 우리 한국 담보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올림픽 하기 위해서 돈 빌리기 위해서 돈이 너무 그 알펜시아 리조트 기억납니까? 동강 리조트, 좋은 리조트입니다. 그거 지었는데 분양률이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자가 8,8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담당할, 그래서 올림픽 해야 되지. 그래서 이슬람 돈 빌리라고 월드 이슬라믹 이코노믹 펠로십을 강릉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 모든 재벌들을 불러서 돈 빌리라 그랬어요. 그럼 큰일 나죠. 거기 알펜시아 리조트 이슬람이 다 들어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팀하고 서울 팀하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2017년도에 그게 춘천에 내가 6번 갔다 왔어요. 여기서 6번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1인 처음에 1인 시부터 했어요. 도청 앞, 강원도청 앞에서 한 달 딱 하니까 도지사가 만나자 하더라고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3월 3일 날 했는데 7월 10일 날 최문순 지사가 특별 담화문을 기자회견을 딱 하면서 강원도에서 개혁했던 모든 할랄 산업과 이슬람 재정 월드 YIEF 펠로십도 전부 철회한다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죠? 이슬람 돈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됩니까? 가서 말해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말해야 되지요. 시험 공부할 때 하나님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나서 잡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되지요. 그건 알면서 왜 이런 데는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에서 이런 평창올림픽 여러분 돈 없어서 못 했습니까? 얼마나 잘 치렀습니까? 아멘입니까? 잘 치렀잖아요. 이슬람 돈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넘기십시오. 대구의 계명대학에서 할랄 산업한다고. 그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도 우리 마산역 창원에서 한 20명 갔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참 웃기대요. 부처의 스님들을 2번 모시는 거예요. 저 스님이 내 뒤에 2분이 딱 서가지고 보디가드가 딱 됐어요. 이 가운데서 스님이 왔어요. 참, 이건 이제 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스님도 초빙하고 전주교 신부도 초청하고 합니다.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다섯 번째 시작. 이슬람 대적 기도와 영적 사고로 나타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앞에 결과 많이 나타났지요?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미국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테러에 연루된 나라들은 미국의 입국을 거부한다 딱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미국의 민주당과 좌파들이, 미국도 좌파, 하여튼 정부 대자는 그런 파들이 얼마나 반대해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버리잖아요. 미국 대법원은 이슬람 테러 지원국 6개국의 입국을 금지함으로 딱 금지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슬람을 대적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하고 같이 협력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보면 2016년도에 IS가 2014년도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세웠습니다. 저게 얼마나 세력이 득세하든지 우리가 이슬람 그때 딱 2014년도에 딱 4월 달인가 이슬람 국가 선포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 이상하게 맞추어서 기도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2014년도 한 겨울쯤 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슬람 IS가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무너질 것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웃으시더라고. IS 안 무너진다. 주님 올 때까지 간다. 저기 마지막 첫걸음도다.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러더라고. 이야, 목사님 믿음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IS가 안 무너진다는 거라. 그런데 2017년도 마지막에 무너졌잖아요. 저기 외신에 다 보도된 겁니다. IS의 본거지 라카와 모sul을 탄환하고 IS는 뿔뿔이 해지. 지금도 IS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간헐적으로 테러하지만은 주로 세력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가 이랬습니다. 트럼프가 말해 IS에 맞서 우리는 이겼다. 영웅들이 돌아올 때라 그랬지요. 선포했습니다. 대적기도, 여러분 이슬람을 대적하고 이슬람을 묻고 가서 선포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알바그다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죽었다고 소문 맞지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입니다. 박사입니다. 박사. 이 사람이 언젠가 미국의 워싱턴에 돌아와서 미국을 접수하겠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IS 창립자지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 신학자가 한국의 유명한 선교학자님이 저분이 앞으로 이슬람 세계화에 크게 활동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무너졌어요. 자,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제주도에 난민 들어온 거 아시죠? 예. 우리나라의 외교 이제 부분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에 비자를 꼭 받고 우리가 무비자하고 많이 무비자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꼭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될 나라가 11나라가 있습니다. 저 밑에. 예, 저 위에 거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저거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밀려오는 사람들이 밑에 나오는 예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멘 들어왔잖아요. 제주도는 무비자 관광지역입니다. 비자 없어도 그냥 비행기 타고 제주도 공항에 들어올 때에 관광하러 오습니다 하면 한 달 딱 찍어줘요. 30일 한 달 관광하고 돌아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하기 위해서 한 달 있는 동안에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난민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잡힙니다. 만미입니다. 난민 신청을 해버려요. 접수 출입국에 접수해버리면 난민으로 일단 접수만 돼. 난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접수는 쉬워요. 접수만 해버리면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가 있고요, 한국의 회사에 직장 구할 수가 있고요, 정부로부터 가족수당과 이렇게 이제 최저 생활비가 나옵니다. 뭐 국고를 전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제가 저기 세미나 제주도 KBS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난민 프랑스나 유럽처럼 난민 캠프는 아직까지 못 한다. 프랑스가 다른 난민 캠프, 난민 오면 일단 캠프에 딱 잡아놓습니다. 밖에 못 나가도록. 거기서 철저히 심시해가지고 난민 신청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돌려보내죠. 이게 난민 캠프인데 우리 한국은 그래는 못하지만은 일단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을 바로 접수하지 말고 난민 신청 의사가 있는 사람을 준 캠프로 운영을 하자. 일반 나가서 마음대로 직장 구하고 거리에 할부하면, 제주도는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는 어느 사람이 와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이렇게 흠상없게 생긴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면 관광이 되겠습니까? 하늘이 준 천혜의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래 말했어요, 제주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법무부에 상신했습니다. 법무부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나서 다시 14가국 저 밑에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멘, 이란, 수단, 시리아, 마게도니아, 루바, 코스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저런 달 14개월 이 나라들도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 받아야 된다. 무비자 안 된다. 거의 세계 모든 이슬람 나라들은 우리 한국에 나올 때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요. 법무부에 상신했잖아요. 우리가 법무부에 신청서를 많이 냈어요.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데모 안 합니다. 건전한 시위입니다. 건전한 시위는 우리의 의사를 자유롭게 신사적으로 민주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통로입니다. 여러분, 넘기십시오. 마지막 마칩니다. 이제 이거 지나버렸네. 중국은 여러분 이슬람 받는데 이슬람은 융합니다. 중국에 들어오면 이슬람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된다. 중국의 법에 융화되어야 된다. 일본은 이슬람 백임, 일본은 이슬람한테 비자 안 줍니다. 우리 한국은 불행스럽게도 이슬람 수용 정책입니다. 불행하지요? 넘겨보십시오. 이슬람 영은, 같이 읽읍시다. 이슬람 영은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간교하고 집요한 적그도입니다. 직접 우리 이슬람이 나타나서 이슬람 교도 되시오, 무슬림 되시오 안 합니다. 그러나 영의 설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목사인 저에게도, 선교사인 저에게도, 집사 장로석에도 강하게 집요하게 4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마음의 자기를 교만하게 자랑하고 교만한 영을 통해서, 둘째는 성적인 쾌락이나 어떤 유희 모임이나 향락을 통해서, 그 셋째는 끝없이 남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걸 통해서, 넷째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한 유혹, 이걸 통해서 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이 정체를 알고 나서 우리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이슬람의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고 이슬람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그들을 추방하고, 또 이제 그런 이슬람 확산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어떤 주무단체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가서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또 진정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광고 한개 할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슬람 대책 기도하는데 4년째입니다. 처음에 창원 세송교회에서 1년 했고, 창원 세강교회에서 1년 했고, 남산 성교회로에서 1년 했고, 이제 4번째로 창원 남구 안에 있는 한길교회에서 매월 둘째 수요일 아침에, 이번 13일 아침입니다, 7시에 딱 해가지고 8시에 딱 마칩니다. 1시간 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이슬람 대치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 일반적인 기도 안 해요. 아주 구체적인 거, 지금 현재의 시국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되고 하면 그런 데도 나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 제일 강한 적그리스도 이슬람령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감사합니다.